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멀리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사위 며느리 멀리 가서 찾지 말고 이렇게 최근에 우리 호산나 찬양 대원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호산나 대원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결혼 주례를 해줄 수 있느냐고 왔길래 언제 만나냐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유년부 찬양대 계속 올라왔대요. 같이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천국까지 같이 찬양하자. 그래서 둘이 결혼했습니다. 얼마 며칠 안 됐어요.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자. 그러는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순서가 연말까지 다 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하려고 하면 한 3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교구에서 또 여러 모임에서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비바람이 많이 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오시기 힘드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오늘 같은 날은 여기 왔다 가는 게 다른 날 오는 것보다 훨씬 우리 마음에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안내하시고 비 쫄딱 맞으시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가정에 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는데 비가 와서 좀 걱정했지만 우리 꼬마들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에 많이 와가지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내일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모두가 다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산상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우리 주님께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모일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훌륭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이와 함께 있는 것은 행복일 텐데, 그냥 속썩이고 못나고 막 힘들게 하는 누군가와 평생을 같이 있으라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의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된 성격이 꺾이질 않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또 죄를 짓고 우리밖에 모르고, 이게 너무 우리가 못난 부분이 많아요. 그런 우리와 하루도 같이 있고 싶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계시다, 그걸 견뎌주시고 그걸 참아주신다, 우리 같은 존재를.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우리를 참아주시는 고난, 그게 예수님께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도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송도 우리 부르는데 왜 우리 같은 존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는 단어들 중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기업. 여호와는 나의 기업,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또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 기업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도 불렀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데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할라입니다. 나할라.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 하면 그 나할라라고 하는 것은 팔고 살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 거, 그게 나할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게 와가지고 저거 정말 좋아 보이는데 저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인이 저거는 파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이제 그게 나할라인 거죠. 다른 거는 돈만 많이 준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또 더 좋은 걸 가지고 와서 바꿉시다 그러면 미련 없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할라는 절대로 팔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아요. 그게 나할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할라의 정신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예를 하나 든다면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주 아담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어찌 된 일인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나봇이 우리 조상에게서부터 내려온 기업이기 때문에 나할라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왕이라 할지라도 넘겨줄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제 나봇이 그렇게 거절하니까 아합의 속이 더 간절해져 가지고 이번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바꾸자고 그래요. 그래도 이 나봇은 딱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세벨, 그 아합의 아내가 아주 사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왕을 모독했다 이렇게 덮어 씌워서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하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고 개들이 너희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다 된 거죠. 여러분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그냥 사람 하나를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나할라를 빼앗았다는 것이에요. 나할라는 기업인데 절대로 남에게 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소중한 생명 같은 거, 그거를 강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더 무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하면서 이 나할라가 뭔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꼭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게 나할라입니다. 더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안 돼요. 나는 꼭 이거여야 된다. 그게 나할라죠. 아주 오래전인데 이제 노회 무슨 모임이 있었는지 아침 일찍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나왔는데 그때가 아침 한 8시쯤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죠. 그리고 버스들이 이제 차례대로 오면 사람들 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버스가 와도 안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왜 안 타나 하고 유심히 보니까 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있는데 노선 버스를 타려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 딸아이는 몸이 많이 불편한 아이였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기다리는 것은 노선 버스가 아니었어요. 그런 특수한 아동들을 위한 학교에 가는 스쿨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버스가 빨리 오질 않아 가지고
한 5분 이상 기다리는 걸 봤습니다. 저도 내 서서 기다리면서 그 어머니와 딸을 주시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걸 제가 여기저기서 글도 쓰고 설교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한 2, 3학년 돼 보이더라고요. 초등학생.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집 막내가 한 그 정도 됐거든요. 저희 집 막내도 한 2, 3학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그 휠체어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우리 집의 막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막내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아이고 우리 딸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제가 우리 막내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저 어머니가 저 딸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이게 같다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차이가 많을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제 딸은 건강하니까, 제 딸은 휠체어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제 딸은 그저 잘 자라고 건강하게 놀고 그러니까, 그리고 볼이 발그레하고 예쁘고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딸 이러는데 저 어머니에게 저 딸은 어떤 딸일까?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서 준비시켜가지고 거기 태워서 어머니가 밀고 나오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거기까지 올 수 없는 아이.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특수한 차량이 오면은 선생님이 또 내려가지고 그 휠체어체 태워가지고 어렵게 등교를 시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제 딸은 그저 볼 일보다 저녁에 와보면 벌써 집에 와서 놀고 있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딸은 시간 되면 또 나와서 기다리다가 차가 오면 그 딸을 또 받아가지고 집에까지 데리고 가야 되고, 또 집에서도 얼마나 많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 딸은 건강하니까 너 밥 챙겨 먹고 시간 되면 자라. 그럼 알아서 또 잡니다. 근데 아마 그 아주머니 딸은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그 복잡한 버스 정류장 앞에 서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의 종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딸이 어머니에게 부담이 되고 손이 많이 가고 마음이 쓰이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내 주님께 어떤 그런 존재로, 얼마나 주님을 힘들게 하는 존재로 내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은 영적인 묵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끔찍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누가 다가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따님이 많이 불편한 것 같으니까 건강한 아이랑 바꾸실래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럽시다 그러면서 바꿀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어머니는 딸아이가 연약하고 불편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도 그 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딸이 아니면 건강한 아이를 10명 20명 줘도 바꿀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라할라인 것이에요. 그 포도원이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줘도 안 되는 나보처럼, 그 어머니에게 그 딸이 아니면 다른 아이를 많이 줘도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된다, 나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 기업이 그게 라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꽂히셨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럼 이스라엘이 훌륭하고 강하고 그래서인가? 아니죠. 여러분 7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훌륭하고 수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수가 적고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를 나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못났든지 부족하든지 실수가 많든지 어떻든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편단심이세요. 일편단심. 못되게 굴고 속 썩이고 막 뛰쳐나가고 애를 먹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노래하잖아요. 내가 점점 강해지고 점점 훌륭해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셔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렇게 후회하시거나 우리를 버릴 생각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신실하셔서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9절 앞부분만 같이 읽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신실하시다.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이 못났든지 부족하든지 어떻든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신실함인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또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라할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일편단심으로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부족함이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잘못된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온전한 분을 상상할 수 없는 최후의 존재,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라할라가 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게 나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못난 우리도 사랑해 주시는데 완벽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주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기업이라 말씀하시니 우리도 소리 높여서 주님, 당신은 영원한 나의 기업이십니다. 당신 외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렇게 찬양 여기서 열심히 불러요. 그리고 나가면 바꿀 때가 많아요. 그죠? 정말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저거 팔아요? 절대 안 팔아요. 저거랑 바꾸실래요? 절대 안 바꿔요.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붙들고 사랑하고 끝까지 의지해야 될 우리의 영원한 기업,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많은 죄들이 나와 있는 중에 특별히 악한 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는 간음이었어요. 간음. 우상숭배가 왜 치명적인 죄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거니까. 그게 신실함이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못난 자에게도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아주 무서운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죄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안에 있는 남편이, 남편 있는 아내가 이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볼 때 그게 간음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구조죠. 그죠? 자신의 기업이 되는 남편,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건 우상숭배와 같은 무거운 죄로 그렇게 여겨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못났든 잘났든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영락교회를 왜 사랑하세요? 영락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영락교회가 커서 사랑하시나요? 영락교회가 뭐 시설이 좋고 훌륭해서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우리에게 영적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영락교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화나게 만드는 것도 많아요. 그 왜 영락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이렇게 동료에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웃교회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가는 천국 같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교회랑 또 비교해 보면 다른 교회는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왜 우린 안 할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게 많을지라도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영락교회 예배자리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너 여기서 신앙생활해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눈물로 가꾸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락교회가 우리에게 영적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들이 참 아픔이 많잖아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거죠. 근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를 나할라라고 생각한다면 바꿀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약하고 흠이 많아도 끝까지 사랑해야 될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게 아니겠어요? 참 우리는 뭐 부족한 게 많죠.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는데 이제 우리 식구들 딸 둘 거느리고 이제 아내랑 같이 여기로 오는데요, 이게 빨리 와야 되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휴대폰을 안 가져왔네, 이러는 거. 빨리 와야 되는데 휴대폰 가지러 또 언제 올라갔다 옵니까? 근데 또 한 명이 안 내려와서 왜 안 내려오나 했더니 안경을 벗어서 어디다 놨는지 모른대. 그래서 안경을 찾느라고 또 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제 저녁에 딱 놓고 휴대폰도 딱 챙기고 그래야지, 이제 와가지고 안경이 어딨냐, 휴대폰이 어딨냐. 근데 뭐
제가 또 이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아유 왜 미리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 가족들 붙들고 그 김 목사 어떠냐 그러면은 할 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여기 서 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녀를 비롯해 그들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아니 말도 마세요 막 이럴 거예요. 그죠? 그래도 또 계속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주잖아요. 그죠? 저를 나할 나로 생각하니까 우리 서로 그런 거죠 뭐. 근데 그게 이제 사랑인 것이. 그래서 부모가 늙고 병들어서 능력도 없고 자녀에게 짐이 돼요. 그래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밥 한 끼라도 더 맛있게 드시게 하려고, 좀 불편하지 않게 하루라도 계시다 가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 쓰는 건 왜 그렇습니까? 훌륭한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과 같은 내 아버지 어머니시다. 자녀가 좀 부족해도 부모가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와 성도 사이에서든지 이 라할라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를 너의 선물로 기업으로 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락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가족이란 이름으로, 친구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라할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많이 오고 바람까지 부는 새벽이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근 각처에서 예배당에 왔고 또 있는 처소에서 눈을 부비고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영상 앞에 앉은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기업을 삼으신 것은 그들이 강하거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으로 삼으셨기에 팔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이제 저희도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기업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와 유혹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업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 동안 연약한 이들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문제투성이었던 분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어려운 난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대한민국을 평온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개별적인 눈물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연락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영락의 성도들과 가정에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